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래서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같은 굵직한 제자들을 만들어냈던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아시는 고린도 교회는 완성된 교회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머물러 있었고 굵직한 제자들이 양성되었던 그 교회, 완성된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악행 1번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많은 문제거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저기 많이 난립해 있었고 그곳에는 1000명 정도 되는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음탕한 풍습에 많이 젖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성적으로 많이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근친 상간이 있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매매를 마음껏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성행위 자체를 무조건 죄악 취급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을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들 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우들 간의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는 이런 문제들로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찬식에서도 그런 대립이 나타났습니다. 성찬식에 유대인들,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마음껏 먹고 남은 것들을 나중에 이방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성찬에 참여하게 했었던 이런 파벌 의식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다투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난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는 혼돈이 그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예를 들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님파, 나는 파가 없다, 무파 해가지고 서로 또 대립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불완전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미완성의 공동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인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론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좋은 설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열정 있는 청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 좋은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주 좋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녀보셨으니 좋은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드렸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대답은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네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혹시 괜찮다면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봐 줄 수 있겠는가?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고 만약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자네는 그 교회에 가서는 안 될 것 같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자네가 만약 그 교회에 간다면 자네가 생각했을 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 간다면 자네로 인해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 같다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짧게 정리를 하자면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냥 비관론적으로 그런 자세로 봐야 될 것인가, 될 대로 되라,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목표를 지향해서 걸어가는 공동체, 곧 완전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겨가는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미완의 세계에서 완성된 하늘의 교회를 향해 걸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과도기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과도기적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의 세계에서 미완성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음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같이 설교를 나눴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는 보이는 교회에 속한 우리로서 과도기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제자들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질타하면서 지적하면서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먼저 썼던 편지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냈던 편지의 쓴소리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게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너희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거 안 돼 라고 딱 지적해 주고 나서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하게 할 걸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수많은 좋은 제자들이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문제가 발생했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공동체로서 교회, 미워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교회가, 그 무너져가고 타락한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림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긴 교회도 아니야 라고 말할 만한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쓴소리를 들었어요. 또 남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당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쓴소리를 듣고 나서 도리어 근심하며 회개함에 이뤘고,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고 있던 그 근심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다.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웠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자신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 속에서 모여드는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교회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곧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갱신되어가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도기적 공동체, 내가 지금 여기 완성된 것으로서 여기 머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 공동체로서 나는 여기 머물면 안 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며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자기 인식이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아십니까? 교회는 갱신한다. 그 사명 따라서 교리와 전통만을 높이는 그곳엔 진리가 포로되어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사가 진행되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읽고 찬양할 때마다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의 정신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그 개혁교회의 정신은 바로 갱신입니다. 개혁교회라는 그 이름으로서 우리가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갱신을 포기하면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끊임없이 갱신이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갱신이 멈춘다면 병이 들어가는 것이죠. 멈추기 시작했을 때 교권만 강조하는 권위주의적인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파벌이나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그래서 새가족들이나 누군가가 들어와서 다시 한 공동체로 모여지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전통이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예배당이 이제 앞에가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의자가 저쪽으로 갔는데 의자를 저쪽으로 옮길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아주 오랜 선배 목사님께서 강대상 위치를 바꿨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위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통이 고착화된 교회, 그런 풍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옮기면서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 이런 자리,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고착화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개혁, 갱신을 포기한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를 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멈춰있지 않는가, 은연중에 완성된 교회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거룩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도적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눈 적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제사장적인 역할로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이 전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화평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화평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들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평안을 찾았다, 평화로다라고 부르는 그런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벽을 허물면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 들어가서 분열된 곳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화평을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화평을 만들어가고 끊임없이 갱신을 노래하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투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의 잘못된 죄성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을 향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갱신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멈춰있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정체되어 있다라면, 내 섬김은 이 정도면 됐고 나 회개도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해서 자칫 저도 제가 완전한 것처럼 잘못된 오해가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께서도 오래된 신앙 속에서 많은 성경 지식 속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지금 있다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이때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없다. 어떤 것도 끝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때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없기에 무너진 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일 때가 있지만 치료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실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광야로 내몰아 우리를 배워야만 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배워야만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광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영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인하여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를 함께 먹게 하시는 때도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떨어져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광야 속에 내몰아 보내실 때도 그 고통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광야에 빠져서 그 곳에서 괴로워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려서 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나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미완성의 공동체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버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광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바라시며 끊임없이 애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거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가 변화되길, 또 너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 아닙니다. 이 교회 역시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교회도 건강해져 가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지만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고 성전이라 부르지만,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전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어떤 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갱신되는 것, 변화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처럼 책망받았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이 아팠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이 부끄러운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천상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살아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